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지난주 설교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발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셨는데, 요셉만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정말 세심한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할 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부분들, 우리를 점검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14절로 17절 말씀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그들은 사도들이고 뒤에 나와 있는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이 사도행전으로 이제 들어가긴 했는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좀 의아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물로 세례받는 거와 성령 세례는 다른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듣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해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빌립에게 세례를 받아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명의 사도를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딱 도착했는데 그들이 물 세례는 받았는데 아무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함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성령을 받더래요. 이 말씀을 딱 읽고 보면 우리가 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물 세례를 받아도 성령 세례를 못 받는 건가? 라는 오해를 가질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오해는 뭐가 있을까요? 특정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정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가 보통 막 성령 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표징이 막 방언 받았다 막 이렇게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방언을 못 한다고 성령을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결코 아니거든요. 방언은 그냥 뭐라고 해요? 은사 중에 하나지, 그게 꼭 성령을 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고신층 목사님들은요, 방언하는 분들이 안 계세요. 고신층 목사님들은 진짜로 그러세요. 그분들은 방언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럼 그분들은 성령을 못 받은 겁니까? 아니죠. 방언을 못 받았다고 해서 성령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힌두산 기도원 같은 경우는 방언을 참 잘 주기로 소문난 기도원이에요. 지금은 좀 안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 저 학생 때만 해도 거긴 정말 방언 못 받는 사람은 신돌산 가면 방언 받는다 이런 소문이 받아 있었죠. 그래서 거기 가면 막 방언 받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방언을 꼭 받아야지만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요, 신돌산 기도원에 가면 방언을 받는데 그곳에 가지 못하면 방언을 못 받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부흥회를 통해서 고1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방언을 처음 받았어요. 근데 저와 같이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그 집회 때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언제 방언을 받았냐면요, 집에서 기도하다가. 그 친구들이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다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 가야지 받고, 집에서 혼자 있으면 못 받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럼 도대체 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그가 세례를 베풀었을 때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는데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을까? 혹시 고민해 보셨을까요? 아무도 안 해보셨겠죠. 이거를 이제 한 번도 이렇게 깊게 생각 안 해보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 이걸 또 이렇게 저처럼
끄집어내서 이야기할 생각은 안 하셨으니까. 근데 이 말씀 속에서는요, 굉장한 하나님의 배려, 세심함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지금 이 말씀,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가 어디죠?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돼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장 땅끝은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바로 전 가장 이 이스라엘의 맨 끝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지금 오늘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는 어디죠?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도 뭐가 전해된다고요?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전 세계 땅끝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스라엘로 생각할 때 땅끝은 어디에? 끝은 어디예요? 사마리아였다는 겁니다. 복음은 사마리아를 뚫고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예, 그 땅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마지막이 어디라는 겁니까? 사마리아. 사마리아의 역사적 사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뭐라고 하죠? 그 정통성을 중요하게 여겨요. 정통성. 그래서 유대인들은 섞이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종자도 섞어 뿌리지 않아요. 그들은요. 유대인들은 이 혈통을 굉장히 정통의 혈통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섞이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고 싫어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에는 개 취급 당했었어요. 그러니까 동물 취급,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빠른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돌아갑니다. 일주일씩 돌아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나누지 않고 눈주마도 치지 않아요.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아요. 어떤 말도 섞지 않습니다. 왜요? 부정탄다. 사마리아인들 그렇게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럼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그렇게 무시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아수르가 그 펴는 정책이 뭐냐면요, 문화 말살 정책.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창씨개명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말 쓰지 못하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민족을 말살시키고는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다 힘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민족주의 정신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한국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일본의 지배를 받는 일본인이다 라는 것을 계속 주의시키는. 그래서 김태우라는 이름을 못 써요. 일본 이름을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 쓰면 안 돼요. 일본 말을 써야 돼요. 이게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했던 아주 악한 그런 짓이었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A라는 나라와 B나라는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러면 A 나라의 사람들을 B 나라로 이주시켜요. B 나라의 사람들을 A 나라로 이주시킵니다. 그러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면 혼혈족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이주하다 보니까는 또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요. 어디로? 아수르로 다 잡아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그 똑똑한 사람들 다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남아 있을까요? 예, 농민들이나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남아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어떤 힘이요? 다시 나라를 일으킬 힘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른 나라에서 이주하다 보니까 혼혈족이 생기죠. 혼혈족이 생기면 무엇이 무너지게 될까요?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다라는 정체성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였어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난 것은 기적이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하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 유대인이 왜 그것도 남자가 나한테 왜 말을 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유대 그리스도인 중에는 여전히 유대교적 사상이 그 안에 뿌리 박혀 있었어요. 선민 사상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마리아인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상종 못할 사람들, 그들은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이 하필 어딜 갔어요? 사마리아를 간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굉장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너무 갈급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드린다고 하는데 그 당시 그리심산에도 그런 성전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리심산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굉장한 사모함을 갖고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비록 우리가 유대인들 우리를 개 취급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똑같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잖아요. 너무나도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너무나도 흡수를 잘하는 거예요. 잘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리낌 없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이 소문, 빌립 집사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막 사마리아 성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소문이 흘러 어디까지 가죠? 예루살렘 교회까지 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사마리아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이 선포됐다고? 급하게 2명을 파송하죠.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갑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요한이 갑니다. 어찌 보면 초대계의 굉장히 핵심적인 2 사도가 급하게 사마리아로 파송이 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딱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전파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다 믿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세례는 받았는데 여전히 그들 아무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어떤 걸 알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볼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심, 성령 충만은 그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래도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어떤 표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막 그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막 방언하는 역사, 좀 외적인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빌립이 전했을 때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고 사도들이 전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럼 빌립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빌립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빌립은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다니고요, 성령님이 그를 막 전혀 다른 곳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그를 옮기는 사건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렇다면 빌립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 때는 안 되는데 왜 사도들이 했을 때는 됐을까? 그것은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만약에 빌립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나타났을 때 그랬다면은 유대 그리스도인이 볼 때 이 사마리아인들을 인정했을까요? 여러 가지 검증 작업을 했겠죠. 그들이 정말 성령 받은 게 맞겠느냐 의심을 했겠죠. 어찌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이유도 뭐죠? 가서 확인해 봐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마리아인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찌 보면 가서 점검해 봐라 라고 그런 미션을 받고 파송받았을지도 몰라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자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이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사마리아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구원의 선물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왜냐하면 요한과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의 가장 뭐라고 해야 되죠? 힘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인정받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도들이에요. 그들이 안수를 하자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봤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이성과 계획을 뛰어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빌립을 통해서 성령을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더 멀리, 더 넓은 곳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세심하게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12회를 혈육증을 앓은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이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4절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시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서 밀더라.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지를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이게 중요해요.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어요. 혈류증은 어떤 병인지 아시죠? 이 여인이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피가 계속 유출되는 겁니다.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 그 여인이 가는 곳곳 만지는 것, 앉는 것, 이 여인과 접촉한 사람들은 다 부정해져요. 그러면은 정결해질 때까지 정결례법을 행해야 돼요. 그 여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12년이에요. 의사들, 용하다는 의사들 다 쫓아다녔는데 아무도 그를 고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진 재산도 다 허비했어요. 가망이 없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부정한 자라고 아무도 상종하지 않아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12년을 혼자 살았어야 돼요. 가족이 있었겠죠? 가족과도 떨어져 살아야 돼요. 혼자 외톨이로. 부정한 여인이라고. 아무도 이 여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지 막 난리가 났어요. 사람이 막 서로 떠밀고 막 부딪히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이 간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정말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살짝 손을 대요. 그런데 그 믿음대로 이 혈류증 앓던 혈류의 그 근원이 다 말라요. 더 이상 몸에서 피가 유출되지 않는 거예요. 하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딱 멈추더니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지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있어요. 막 예수님을 밀고 막 제자들은 막 예수님 밀지 못하도록 막 막고 난리가 났어요. 그곳에.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가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갑자기 조용해졌을까요? 무슨 말씀하냐? 왜 그러시지? 모든 이목이 다 예수님께 쏠려 있죠. 이때 이 여인이 자기가 숨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동안 내가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 내가 고침받으려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나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죠. 아,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지금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이 여인을 찾은 이유는 뭐예요? 이 여인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더 이상 나는 부정한 여인이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아도 돼요. 왜요? 고침받았거든요. 완벽하게 치료되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 여인은 이제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 여인은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이 여인은 혼자 남는 외톨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이 여인이 옷자를 손댄 거 몰랐을까요? 이 여인이라는 거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해서 그 자리에 멈춰서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일하심은요 이렇게 놀랍게 정말로 세심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수고도 마다하지 아니시고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그 영혼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여인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성 사건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도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런 영향력 있는 대사도들이 이야기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제는 그 또한 가졌던 사마리아에 대한 모든 인식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는 거예요. 이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는 당장 지금 되어지는 일들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왜 지금 안 될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넘어 이런 좁은 게 아니라 그 넓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이 성령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놀라운 역사 한편에서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마술사 시몬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마술사라는 것은요, 우리 보통 마술하면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막 그 모자에서 토끼 나오고 뭐 그 비둘기 나오고 뭐 그런 것들, 막 동정이 막 동전 사라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마술은 100% 다 뭔지 아세요? 속임수. 다 장치가 있어요. 저희 이제 인도에 있을 때 한국에서 왔던 선교팀이 마술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되게 허접한 속임수인데 사람들이 다 속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너무 뭐 유치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속았을까 내가,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또 그 마술 그 기구들이 얼마나 그 정교한지, 이렇게 손에 막 손이 뭐라고 해야 되죠? 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있어요. 막 이렇게 누르면 불 들어오고 또 누르면 불이 안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있고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 다 속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마술사 시몬은요, 속이는 마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어적으로 보면 마법이라는 단어도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 좀 더 지나가면은 후대에는 이 단어가 어떻게 되면은 점쟁이라는 단어와도 또 연관성 있는 어그님 또 같은 그런 게 표현되거든요. 그러면 이 마술사 시몬은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마술이 아니라 영적인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술사 시몬을 되게 큰 자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라라고 생각하면서 자칭 나는 큰 자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이 마술사 시몬을 막 쫓아다니는 모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누가 나타납니까? 빌립이 나타나요. 빌립 지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막 예수님을 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나으니까는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알아본 거예요. 아, 빌립은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요, 아, 빌립은 나보다 더 센 영을 갖고 있구나. 무당들도 그거 알고 있는 거 아시죠? 전에 한번 말씀드린 무당도 등급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 무당도 깃발에 따라서 이게 등급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철학관은 귀신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통계로 그냥 이렇게 책 보고 맞추는 사람들, 철학관. 무당, 그래서 뭐 센 무당은 막 깃발이 많이 달려 있고 하급 무당들은 뭐 깃발도 없고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 무당들은요, 자기보다 더 센 귀신을 알아봐요. 그래서 이 하급 무당들은 상급 무당에게 굴복해요. 영적인 그런 세계가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은요, 빌립을 알아봤어요. 저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내가 가진 영과 저 사람이 가진 영은 다르구나. 근데 내가 가진 영은 저 사람이 가진 영에 비하면 아무도 아니구나. 시몬이 이 빌립에게 굴복을 해요. 그래서 시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받은 이 세례, 이것이 진짜였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시몬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안수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때 이 시몬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하죠? 돈을 줘서 베드로에게 요청하죠. 나도 당신처럼 누구에게 안수를 하면은 나도 성령을 내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시몬을 굉장히 강하게 질책을 하죠. 18절과 23절 말씀 보니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된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 시몬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어요. 빌립이 행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고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몬은요,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뭐예요? 빌립처럼 능력을 해가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를 큰 자라 여기고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빌립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때 시몬은 빌립이 전한 예수님을 듣죠. 아, 예수를 믿어야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나 보다.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시몬의 관심은 뭐예요? 여전히 물질, 명예, 그리고 시몬이 갖고 싶었던 건 능력이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한번 간증했던 건데, 모태신앙을 보니까 약간 뜨뜻미지근한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 안에서 당연하게 살다 보니까는 저는 뭐 환상을 보거나 예언을 하거나 막 귀신을 내쫓거나 막 그런 능력이 막 제가 막 입에서 막 불이 나가고 막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예언도 하고 막 환상도 보고 막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자괴감이 들죠.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 믿었는데 나는 그런 능력도 안 나가고 슬프다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누가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일까요? 저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막 능력을 행하는 사람일까요? 그건 알 수 없죠. 네.
뭐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시몬과 빌립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빌립은요, 철저하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빌립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감춰요. 왜요? 자기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빌립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시몬의 목표는 뭐예요? 내가 드러나. 그런 능력을 행하고 그런 큰 사람에 대해서 내가 드러나는. 베드로는 그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가 되었도다.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 빌립은요, 정말로 그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바 되어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여, 그럼 사람들한테 우러러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빌립이 능력을 행하니까,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니까 그를 굉장히 큰 사람이 여길 수 있잖아요. 근데 빌립은요, 하나님이 떠나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더 이상 빌립이 거기서 할 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났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정말로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중심은 나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그냥 100m를 나의 모든 걸 쏟아넣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마라톤이에요. 길게 가야 되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냄비처럼 훅 막 끌어올랐다가 훅 식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마라톤입니다. 이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몬은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것을 알아보고 시몬에게 이야기하죠. 책망합니다. 네 안에 악독이 가득하자. 그랬을 때 시몬의 반응이 중요한데, 시몬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악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뭐라고 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요. 아직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죠. 그 안에 아직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다 됐는데 그 빌립 그 말씀은 다음에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다 돼가고 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장의 일만 해결하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봐요? 내 앞에 것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크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무엇인가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느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하라고 응답해 주신 거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티시잖아요.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면 안 됩니다. 그 너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점검해야 돼요. 나를 비춰볼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비춰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 말씀드렸죠? 나의 영적인 거울은 무엇이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비춰볼 수 있는 영적인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을, 내 모습을,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처럼 나도 모르게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다시 그런 것을 부추기잖아요. 더 부추기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더 말씀으로 무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해 봤어요. 그럼 그거로 끝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 말씀을 내 삶을 점검해 보고 이 말씀을 내가 삶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나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쵸, 기도죠. 이제는 다 아시네요.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냥 직시적으로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들어오고 말씀을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 30분 기도하기 말씀드렸잖아요. 1시간, 그건 좀 더 지난 후에 한 5주년 지나고 이제 그걸 하루 1시간 기도하기 이렇게 다시 바꿔야겠죠. 지금은 30분. 하루에 30분은 우리가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설거지하면서 길을 가면서 기도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도 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면 현상 유지, 2시간 이상 기도하면은 능력 받기,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보통 무조건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현상 유지밖에 안 되니까 더 능력 있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2시간, 3시간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 선배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각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이더라고요. 저녁에는 항상 돌발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막 신방도 있기도 하고 약속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새벽에는 약속이 없거든요. 새벽에는 돌발 상황이 안 생겨요. 큰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는 항상 기도할 시간이 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시간을 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요즘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7시 한 20분까지는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좀 부족하죠. 8시까지 기도하는 게 목표인데 근데 되게 힘들어요. 기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꿈꾸고 있을 때가 있어요. 막 피곤하면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몸부림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에 30분 이상 우리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오시면 좋은데 못 나오셔도 괜찮아요. 있는 자리에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근데 바쁘게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참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러면 10분씩 쪼개서 기도하세요. 10분씩 쪼개서 3번. 출근해서 한 10분 정도, 식사하시고 나서 10분 정도 뺄 수 있잖아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10분 정도, 이렇게 한 3번 정도 10분씩 빼면은 30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는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근데 말씀과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세심하신 하나님, 우리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